우리 신앙을 가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흩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지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사랑하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으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목마른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데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찬양을 부르고 있나요? 신앙생활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 속에 함께 유지되고 또 그 찬송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늘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버렸다, 내려놓았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신다라고 수없이 외치고 고백하는 사람도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자기가 아직도 자신의 주인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혈기도 여전하고 고집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모든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며 나의 중심에 들어와 계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입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며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것을 지금도 좋아하고 아직도 세상을 버리고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푹 빠져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실 24시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사실 우리가 주셨던 기쁨도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쪽에서 보아도 10명 중에 1명에서 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정말 사명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지 않다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남들과는 다른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찾아오는 기쁨도 아니고, 오직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중 가장 밝고 기쁨에 찬 편지였는데, 사도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기뻐하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형편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인데,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감사의 기쁨이 흘러나왔기 때문인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기억했기에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마음에 또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였는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마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항상 그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도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는 어딜 가든지 항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언제나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들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능히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며 반드시 끝에는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든 것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언제나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슬퍼하고 탄식하다가 끝에 가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가 삶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슬픔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견디기 힘들고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상황이 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당장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고 반문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는요 자신의 감정과 절망상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이런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고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실제로 잊어버리셨거나 일부러 숨어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 때로는 의심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감사도 잘 나오지 않고, 어려울 때 힘이 되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그런 가족도 자녀도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고, 때로는 직장은 그만두지 못해서 다니고 있고, 이런 교회도 맡겨진 일들만 겨우 해나가면서 내 안의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 가운데 승리는 없고 죄책감만 늘어가는 상황,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맞나라고 할 정도로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갈까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다윗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 없는 자의 불평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자라면 이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 것 상황에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맨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구하면 여러분 주님은 다 듣고 계셨다가 오히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상황, 여러분 이 경험이 다윗에게만 유난히 유별난 것이 아니었고 우리도 역시 지금도 다윗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자신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니까 주님이 오히려 그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분이 지금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 반드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내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 가운데 연약함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하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같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히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활 위에 이제라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